안녕하세요. 평안하신가요? 추석 연휴 명절이 길었는데 잘 보내셨길 바랍니다. 원고를 준비하느라 저는 그냥 평소처럼 이제 지냈는데 그 연휴 때 봤던 책과 영화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린 거에 그 자료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의 시작을 이 소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2021년에 출간된 클레어 키건의 소설 이처럼 사소한 것들입니다. 국내 2023년에 번역되어 소개가 되었는데 홍보가 좀 많이 됐던 책이라서 이미 읽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말로만 설명드리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이미지들을 좀 준비했는데 이게 스크린샷을 뜨는 데는 요즘 제약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이걸 찍어서 해가지고 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2024년에 영화 개봉이 되었는데 영화를 좀 잠깐이라도 잘라서 보고 싶지만 이게 저희가 지금 생방송 송출 중이라 이게 나가면 바로 컷 당할 겁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냥 약간 제가 컷을 만든 것들과 해서 이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북으로 저는 읽었는데 얇습니다. 실제 실물로도 120페이지 정도, 번역서 기준으로 120페이지 정도고 영화도 90분 정도로 짧고 간결합니다. 1985년 아일랜드의 뉴로스라는 마을에서 크리스마스를 얼마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주인공인 빌 펄롱은 석탄 상인입니다. 영화에서는 보시다시피 오펜하이머 역할로 유명한 킬리언 머피가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펄롱은 아내 아일린 그리고 5명의 딸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제 부두에서 석탄을 옮기고 자신의 업체에서 그것들을 나눠 실어서 마을에 공급하는 분주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납품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탄을 나눠 담으면 펄롱이 직접 주문한 집들을 방문하여 배달을 해주었습니다. 심한 경제 불황이 닥친 탓에 주변에 폐업하는 사업체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고 실업수당과 아동수당을 받으려고 줄을 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펄롱도 집이 넉넉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었고 땔감을 줍기 위해서 혼자 길에 나온 마을의 어린 이웃 아이에게 잔돈을 나눠주는 마음씨도 갖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그가 바라는 가장 큰 일은 5 딸들이 모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일이었습니다. 혹독한 시기였지만 그럴수록 펄롱은 계속 버티고 조용히 엎드려 지내면서 사람들과 척지지 않고 딸들이 잘 커서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괜찮은 여학교인 세인트 마거릿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도록 뒷바라지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런 초반의 문구로 시작합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펄롱이 약속 시간보다 훨씬 이른 새벽에 석탄을 배달하러 수녀원으로 갔는데 창고에 갇혀 있던 한 소녀와 만나게 됩니다. 정확한 나이는 소설에 묘사되지 않지만 아마도 10대 중후반의 어린 소녀 같습니다. 크게 놀란 펄롱은 창고에서 이 소녀를 데리고 수녀원 안으로 들어갑니다. 펄롱도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버려진 여성들이 죄를 속죄하기 위해 세탁 일을 한다는 소문, 그리고 수녀원에 있는 직업학교에 미혼모들이 수용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외국의 부유한 집으로 입양되거나 팔려간다는 소문 등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펄롱이 창고에서 만난 이 여성은 영화와 소설에서 약간 묘사가 다른데 소설에서는 이미 출산을 한 이후로 그려지고 영화에서는 아직 임신 중인 것으로 그려집니다. 소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소녀가 펄롱에게 자신이 여기서 낳은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꼭 알고 싶다고 하는데 막상 수녀원장을 만난 펄롱이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따져 묻지를 못합니다.
수녀 원장은 석탄 창고에 갇혀있던 이 소녀를 찾기 위해 곧 경찰을 부를 생각이었다라고 둘러대면서 수녀원에 있는 아이들끼리 숨바꼭질을 장난을 치다가 발생한 가벼운 사건 정도로 무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펄롱과 둘이 앉아 차를 마시며 아내 아일린과 딸들의 소식의 이야기를 나눕니다. 수녀 원장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펄롱의 자녀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발설하지 말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성탄절 선물이라며 꽤 큰 금액을 봉투에 넣어서 아내에게 전해달라며 건넵니다. 편지 봉투에는 마리아와 요셉이 이집트로 피신하는 장면이 그려진 크리스마스 엽서와 현금이 들어있었고, 이것을 받아든 펄롱의 아내 아일린은 크게 놀라면서 그동안 미뤄놨던 많은 외상들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펄롱이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세탁소와 직업학교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다는 점을 목격한 이후 불편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사에 참석해도 강론이 들리질 않았고 그저 벽에 걸린 성화의 장면들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억 저편에 묻어두었던 자신의 불우했던 어린 시절과 그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친절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펄롱은 사실 큰 자산을 바탕으로 성공한 유능한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펄롱의 어머니는 사실 미혼모였기 때문에 바로 이 수녀원에 있는 소녀들처럼 자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펄롱의 어머니는 그 당시 일하고 있었던 저택의 주인인 윌슨 부인이 펄롱의 어머니를 가족처럼 대해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인 펄롱 역시 무사히 그 집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펄롱은 어머니가 너무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아들이 아직 소년일 때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이후에도 윌슨 부인은 자신의 저택에서 펄롱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머물게 해주었고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아일린과 결혼한 이후 취업을 하고 자기의 회사를 갖게 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기까지 했습니다. 펄롱은 윌슨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에 갇혀있던 소녀를 수도원에 두고 다시 나올 때 펄롱은 그녀에게 이름을 물었습니다. 세라 레드먼드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라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펄롱은 자신이 있는 곳과 이름을 알려주고 수녀들에게 이끌려서 수도원을 떠납니다. 펄롱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이대로 침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자신이 만난 소녀를 다시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선택을 하게 된다면 펄롱은 아내와 딸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마을에서 수녀원의 위세와 권력은 공식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기저에 깔려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과 회사 직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주는 친절하고 상냥한 식당 주인 케호 여사조차도 펄롱을 걱정해주면서 문제를 키우면 곤란해질 거라고 말해줍니다. 소문을 들었어. 수녀 원장과 충돌이 있었다면서. 그 수녀들이 마을의 모든 일에 관여하고 있잖아. 자네도 나도 정말 열심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잖아. 잘 알겠지만 그곳 수녀원과 세인트 마거릿 학교 사이에는 얇은 담장 하나뿐이야 라고 하면서 딸들의 안위까지도 걱정해 주었습니다. 펄롱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소설과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뒤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의 성서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두 곳에서 선택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이고 하나는 요한복음서에 나오는 사형 집행을 앞둔
이름 없는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삭개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기피하고 따돌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 징수원들의 대표였고 부자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의 집에서 숙식을 하시겠다고 찾아가셨을 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재산 중 상당수를 기부하고 강제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구절 때문에 삭개오가 부정축제한 관리였다는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데 현대 연구자들이 로마 시대의 여러 가지 기록을 검토해 보니 사실 삭개오는 관리가 아니라 민간업자였다라는 견해가 새로 제시되어 오고 있다 합니다. 로마가 넓은 범위의 영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 관리를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왔고 식민지 현지 주민들 중에서 텔로네스라는 직책의 사람들을 선발하여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그들이 거둔 세금을 다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관리업자들인 푸블리카니들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푸블리카니가 중앙정부로 그것을 다시 또 전달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덧붙여서 거둘 권한이 있었는데 이 로마의 정치인인 키게로의 글에도 푸블리카니들이 강도짓을 일삼는다라는 표현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 초대 황제로 집권한 이후 민간에서 운영하던 푸블리카노스 제도를 정리하기 시작했고 점차 세금 걷는 일을 제국의 관료들이 담당하는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유럽이 이후에도 중앙집권 체제가 강력하게 자리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중세 이후까지도 텔로네스들과 이런 퍼블리카니들이 있었던 지역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쯤에 어느 논문에서 이 삭개오의 텔로네스는 징세업자 혹은 징세청부업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삭개오가 퍼블리카니들처럼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축적했을 수는 있다라고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표현을 보면 유대인들이 삭개오를 싫어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가 재산이 많고 부정축제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서 어떤 것이 삭개오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서에서 그리고 이 마태복음서의 내용을 로마 시대 기록과 비교해 보면 삭개오를 왜 죄인으로 불렀는가라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서 9장을 보면 마태가 길에 앉아서 세관일을 보고 있었다. 잘 나오고 있나? 이 앞부분이 잘렸네요. 죄송합니다. 이 구절이 딱 나왔어야 되는데 길에서 앉아서 세관일을 보고 있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마태 역시 텔로네스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경계선을 통과하는 사람들로부터 통행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를 비롯한 여러 세금 징수업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왜 죄인들과 어울리십니까? 라고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는 길에서 세금을 걷는 역할이었다는 것인데 이 푸블리카니들도 실제로 많은 세금의 명목이 통행세와 항만세, 그러니까 부두를 이용하는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와 삭개오가 같은 징세업자라고 볼 수 있고 삭개오가 이제 그들 중에 대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삭개오도 이 대표가 되기 전에는 직접 마태처럼 현장 일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징세업자들이 경계를 오고 가는 수많은 그 사람들, 외국인들을 상대로 접촉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왜 삭개오를 죄인으로 불렀는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실 때 유대인들이 타민족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피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설명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게 참 한 가지 재미있는 일은 레위기나 신명기에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외국인들과,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 음식을 섞어 먹지 말라, 이런 구절은 있지만 접촉을 하지 말라거나 교류를 하지 말라거나 교제하지 말라는 내용은 기존의 토라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훨씬 후대에 아마도 랍비들이나 로마 시대의 유대인 율법학자들이 추가한 해석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커 퀘더 신부가 그린 그림을 보면 예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실 때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인인 삭개오가 용서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보통 삭개오를 검색하면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그림은 아주 익숙하시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예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퀘더 신부는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장면은 죄인으로 따돌림 당하던 삭개오의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는 장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죄인으로 낙인 찍는 율법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강조하시면서 마태와 식사를 하다가 자신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대답하십니다. 같은 민족의 율법에 근거해서 배척당하고 천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겠다고 답변하신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니 이방인들과 접촉이 자주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까지 죄인으로, 외부인으로 취급하고 차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또 하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시작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잡혀왔는지 알 수 없지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한 여성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이 여성을 잡아온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서 7장 후반부에 등장했다가 흩어진 예수님을 공격할 명백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과 같은 무리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을 던집니다. 율법에 따르면 간통한 이 사람을 돌을 던져 처형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두 이 얘기 너무 잘 하시겠죠. 예수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 라고 판결을 하시자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한 사람씩 자리를 떠났고 예수께서는 이 이름 없는 여인을 돌려보내십니다. 이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돌을 던져라 라는 표현 때문에 많은 해설과 주석에서 이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모두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리를 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책이 많이 있는데요. 이 해석을 굳이 제가 반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율법하고 토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좀 더 덧붙여서 볼 수 있는 해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기에 몰려든 유대인들이 이미 자신을 고발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억지로 명분을 만들어낼 사람들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한 장 앞에 7장 19절을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율법을 근거로 나를 잡으려 하지만 정작 그들 자신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점을 앞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미 죄를 짓고 잡혀온 여인에 대한 판결의 단서가 등장합니다. 그들도 똑같이 율법을 어긴 사람들이니 죄를 판단할 자격이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두신 상태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규정을 토라에서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레위기 20장 10절과 레위기 22장 22절에 요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보면 지금 이 사건 현장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토라에는 상간남과 상간녀 2명이 잡혀와야 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나 설명 없이 남자가 어디 갔죠? 안 보입니다. 이 여성 혼자만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처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2명 또는 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본문에서는 증인들이 나서질 않습니다. 신명기 17장과 19장을 보면 돌을 던진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라라는 규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심지어 이 증인들이 남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나쁜 의도를 가진 가짜 증인들일 수가 있으니 이것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공개 재판으로 전환하라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구절대로 살펴보자면 지금 증인도 없고 2사람이 다 잡혀온 것도 아닙니다. 이 사건과 재판이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예수께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난 이후에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위로하신 것으로 보면 혐의는 어느 정도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 자체가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현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어쩌면 한 이름 없는 여성의 혐의가 부풀려져서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혀서 잡혀온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율법 해석을 문제 삼기 위해 무리한 계획을 꾸민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바닥에 무언가를 열심히 쓰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배운 바로는 이 부분만큼은 다른 고대의 성서 사본이나 외부 자료에서 단서를 찾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율법으로 논쟁을 걸어왔던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날 논쟁하던 사람들이니 누가 누군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셨을 것이므로 그들 얼굴을 보면서 저 사람의 죄를 스스로 느낄 만한 어떤 율법의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적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재판에 관련된 율법을 쭉 적으시면서 이 판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여기 몰려든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건 아닐까 그렇게도 짐작을 해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엄이라는 사태를 겪으면서 법이 명문화되어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겪었고 시민들이 스스로 헌법을 다시 읽어보고 해설을 찾아보고 헌법학자 분들 계시니까요. SNS에서 헌법학자분들이 공유해 주시는 해설을 보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던 상황을 저희가 다시 반추해서 떠올려 보면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반드시 따져봐야 할 율법을 땅에다가 돌로 적으신 게 아닌가 그거 보면서 너희들도 죄인 아니냐라는 말씀을 돌려서 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좀 길게 함축적으로 전달해 드렸는데 약간 숨차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이야기를 하나로 연결하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사람들의 시선은 나와 마주친 사람에게 가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저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 때문에 그 사람이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낙인을 찍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지워버려야 하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했던 것 같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얼굴을 마주하지 않으며 시선을 주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삭개오에게서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비난받을 지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순결무구하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겉모습,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외양, 그 외양의 너머를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본문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이 잊고 있는 것, 너무나 사소하고 당연해서 자주 망각하는 사실, 그 사람들 역시 우리와 같은 존재다라는 점에 시선을 주셨습니다. 삭개오에게는 그도 역시 우리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고, 이 이름 없는 여인의 재판에서는 너희도 그녀와 같은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너무 사소해서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 우리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지점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윌 펄롱은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사실 이 소설의 내용은 허구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클레어 키건은 이 소설의 배경을 막달레나 수녀원 사건 또는 막달레나 세탁소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일랜드의 인권 유린 사건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곳은 1922년에 설립되어 1996년까지 있었던 일종의 수용소였다고 합니다. 매춘부, 미혼모, 성폭행 피해자, 고아 이런 여성들이 교화를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며 많은 입양아들이 해외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1993년 우연히 토지 재개발 과정에서 안매장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되어 이곳의 전모가 서서히 드러났다고 합니다.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 막달레나 수녀원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와 영화가 만들어지면서 대중에 알려졌고 2013년이 되어서야 아일랜드 총리인 앤다 케니가 공식적으로 국가의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8년에 더블린을 방문했을 때 이 사건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생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이 얼마 전 2022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도의 차원에서의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다소 모호했다고 합니다. 수녀원은 수도회 계열의 법과 기관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황청이 관리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되도록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주교에게 권한을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재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수용소가 작동할 수 있었고 최근에 이르러서야 겨우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 시설에서 일했던 사람들 중 몇몇 사람들은 매춘과 미혼모 등 사회 문제 때문에 이 시설이 사회적으로 필요했던 것뿐이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강제 노역은 없었다고 주장한다고도 합니다. 클레어 키건은 이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그대로 반영하여 책으로 옮겼습니다. 폴롱은 결국 자신이 접한 진실 앞에서 견디지 못하고 수녀원을 찾아갑니다. 불안한 마음을 안고 석탄 창고를 열었을 때 그곳에 또다시 누워있는 세라 레드먼드를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세라에게 입혀주고 그녀를 데리고 나와서 집으로 향합니다. 오는 내내 갈등합니다. 지금이라도 돌려보내야 되나? 이거 괜찮은 일인가? 불안해합니다. 한밤중에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 동네 사람들과 마주칩니다. 소설에는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반갑게 걸음을 멈추고 말을 걸었으나 여자아이의 새카만 맨발을 보고 그 아이가 펄롱의 딸이 아니란 걸 알아차리자 태도가 바뀌었다. 몇몇은 멀찍이 돌아가거나 어색하게 혹은 예의 바르게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다. 이 주변 사람들의 태도를 통해 그들이 수녀원에 있는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친 타인, 같은 범주에 있는 이웃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남, 그처럼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었기 때문에 수녀원이 오랜 시간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소설이 예수께서 시선을 주셨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맞닿아 있다고 믿고 복음서의 이야기와 엮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설에서는 윌슨 부인이 세라 펄롱과 그녀의 아들 빌 펄롱을 자신의 가족처럼 받아주었고, 빌 펄롱이 세라 레드먼드를 집으로 데려가면서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이 곳곳에서 암시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 짐작할 수 있는 대로 낭만적으로 끝맺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큰 괴로움과 사건, 그리고 이들에게 닥쳐올 힘든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으로 소설을 끝맺습니다. 다만 저는 오늘 여기서 남들과 다른 선택,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는 인간의 모습에 의미를 부여하며 말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삭개오와 이름 없는 여인에게서 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사소한 지점, 그들도 같은 사람들이라는 인식에서 시선을 멈추셨습니다. 빌 펄롱이 버림받은 미혼모들, 갱생이 필요한 매춘부들이라는 마을 사람들의 외면과 달리 창고에서 발견한 어린 소녀의 눈에 시선을 마주쳤기 때문에 그녀를 외면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는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로 펄롱이 어릴 적부터 윌슨 부인에게 받았던 친절과 호의,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이 언급됩니다. 짧게 이 발췌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문득 서로 돕지 않는다면 삶에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나라를, 수십 년을, 평생을 단 한 번도 세상에 맞설 용기를 내보지 않고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마주할 수 있을까? 펄롱은 윌슨 부인을 생각했다. 그분이 날마다 보여준 친절을 생각했고, 그녀가 말과 행동으로 실행했거나 하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을 생각했으며, 그녀가 알아야만 했던 것들을 생각했다. 그것들이 한데 합해져서 하나의 삶을 이루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혼자만의 힘 덕분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도움과 주변 사람들과 나눈 친절 덕분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함께 누리는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겪으시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신 까닭은 그저 편의적으로 편리하게 남을 판단하고 잣대를 들이대던 우리의 일상을 깨뜨리시고 진정으로 상대방의 눈과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을 요구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고 사소한 지점에서 우리의 시선이 멈출 것을 가르치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것은 정말 어려운 짐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낡은 창고에서 버려진 생명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게 하고 외면하지 않게 하며 그곳에 멈추게 하는 힘과 용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희생을 통해 생명을 구원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곁에서 삶을 이끄시는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